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도록 합시다. 우리 찬미 609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각 있는 곳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깊은 사랑 나누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충만토록 우리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새로운 삶으로 변하며 우리 공동체와 이웃과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동안 뒷배경 항상 있던 우리 교회 배경과 좀 다르죠. 지금 우리 교회에 또 칼ペ공사를 하고 있어서 오늘 다른 곳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큰 틀 아래 열왕기상 3장 말씀 이야기와 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엄마 같은 교회 만들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세상에는 상징물 또는 상징하는 행동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아마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한국 선수가 시상대를 손으로 쓸어내는 행동으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며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말이 많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징을 접하고 또 그 상징을 보면서 단 한마디의 대화 없이도 그 그림이나 또 문이나 또는 기호 또는 소리, 몸짓 같은 것들을 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 뜻을 분간을 합니다. 상징물을 가장 흔하게 접할 때는 아마 첫돌 아이의 돌잡이 때일 겁니다.
명예를 상징하는 것, 부를 상징하는 것, 출세를 상징하는 것, 성공을 상징하고 의사가 되는 것, 또 뭐 이렇게 법조계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뭐 연예인, 또는 스포츠맨이 되는 이런 여러 상징된 물건들을 아기가 잡도록 그렇게 하지요. 아이를 보고 잡으라고 아이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때로는 우리 부모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상징물들을 잡도록 돌잡이 상을 막 뱅뱅 돌린다든지 또는 움직여서 아이 손이 더 가깝게 그래서 꼭 그 원하는 것을 잡도록 그렇게 의도하는 것을 보고 또 한번 웃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징이 가지는 힘은 아주 굉장히 큽니다. 오래전 뉴욕타임스에 십자가는 그 상징을 퍼뜨리는데 2000년이 걸렸지만은 빨간 리본은 단 1년 만에 온 세상에 퍼졌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보다 더 빠른 속도로 전해졌다는 이 빨간 리본은 1991년에 어느 영화 시상식에서 영화 배우인 제러미 아이언스가 죽어가는 에이즈 환자들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을 깨고 그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빨간색 리본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에 변화를 주기 위한 방법으로 빨간 리본을 상징으로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리본, 이런 형태의 인식의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그 상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인식 리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빨간 리본이 인식 리본으로서 대중화의 첫 사례로 뽑히기도 합니다. 여러 변형을 가지고 또 색깔을 달리하면서 이 인식 리본은 더 널리 퍼지게 되었지요. 유방암 예방 캠페인의 상징으로는 분홍색 리본이,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파란색 리본이, 돌아가신 분들에겐 조의를 표하기 위해서 검은색 리본 등 이런 사람들의 인식을 촉구하고 이런 운동에 우리 함께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인식 리본은 한국의 노란 리본을 통하여서 세월호 사고에서 무사귀환 또는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징이 되어서 사람들의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고 있죠. 이걸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는데 본래 목적은 정치적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과 전혀 상관이 없었죠. 시작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징이 가지는 힘은 아주 매우 큽니다. 우리는 다양한 상징을 접하면서 단 한마디의 대화 없이 그림이나 문이나 또는 기호나 소리나 또는 몸짓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뜻을 우리는 분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상징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쳐다볼 때, 이 공동체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나를 보면서 금방 느끼는 또 생각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 미소, 봉사 또는 웃음 이런 것들도 나를 상징할 수 있고 아니면 반대로도 우리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도 모두게 일상에서 스스로 선택하거나 매일 나를 상징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상징을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에게 우리는 용기나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상징적 인물로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웃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나와 한마디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어떤 상징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이런 작은 상징을 통하여서도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상징하는 여러 문양들이나 이런 모양들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대표적이죠. 가시면류관도 있습니다. 물고기, 비둘기, 알파와 오메가, 또 기도, 또 아기 천사, 선악과 또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을 통하여서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교회 또는 성도를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인, 여자.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자기 자신은 신부의
자기 자신은 신랑 또는 우리를 신부 또는 아내로 이렇게 보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아, 마치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여인처럼 너희는 나를 배신하였다. 나 주의 말이라. 하나님을 배도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대하여서 나를 떠난 아내, 남편에게 정절을 지키지 않는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호세아 2장 2절에는 그는 이제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그러나 슬프게도 넌 내 아내가 아니며 나는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이어서 19절에는 호세아 2장 19절에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며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내 아내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시 배도하고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고 아내로 맞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우리를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 또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사야 54장 5절과 6절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라고요. 이렇게 구약 성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묘사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과 교회 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혼인잔치의 비유와 또 열처녀의 비유를 통하여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교회 사이의 관계를, 그 사랑의 관계를 신부 또는 아내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교회를 정결한 여자로, 정결한 처녀로 그렇게 표현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여러분을 한 남편 되실 그리스도와 약혼 또는 중매를 시켰습니다. 라고요. 계시록 12장 1절에는 참교회 그리스도인들 해를 입고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였고 계시록 17장에는 이와 대조적으로 영적 바벨론 혹은 종교적 세력을 음료로 묘사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교회 또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결한 신부로 또는 순결한 처녀로 비유된 것은 우선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신부가 신랑에 대해서 사모하며 정절을 지키듯이 또 순결을 지키듯이 교회가 주님의 신부라면은 교회는 반드시 주님을 사모하며 또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함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갈라디아 4장에는 예루살렘을 어머니로 묘사하는데 이는 교회가 가져야 할 중요한 특징으로서 어머니라고 하는 그런 푸근한 어머니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초대교회 교부인 터툴리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여겨야 한다고요. 그건 참 재밌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라고. 근데 교회를 어머니와 같이 여겨야 한다는 말은 뭘까요?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고 이 건물을 어머니처럼 여긴다는 말이 아니면 아주 분명합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와 같이 여겨지고 어머니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은 어머니의 젖과 돌봄이 생명을 유지하며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이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품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교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하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회를 여인으로 묘사했지만은 터툴리안의 말처럼 교회를 여인 중에 어머니에 비유한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자라는 단어와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인상 또는 그 경험은 정말 다릅니다. 진리는 아니지만은 여성들의 특성을 말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여자들 셋이 모이면 그릇이 깨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죠. 물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남자든 여자든 모이면 이 말 저 말 온갖 말들이 무성합니다. 쓸모없는 말들도 있고 자랑의 말도 있고 교만의 말도 있고 남을 비난하며 비하하는 말도 있고 정죄하는 그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 험담들이 그릇을 깨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연합을 깨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나누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내, 신부 또는 여인으로 묘사한 것은 그릇이 깨어지는 것처럼 잔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바가지를 끓는 그런 아내와 같은 그런 또는 무서운 시어머니와 같은 훈육자를 의미하기 위하여 여인 또는 아내 또는 신부라고 그렇게 묘사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가 정결한 여인으로 묘사된 것과 어머니로 여겨야 한다는 것은 교회 또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믿음의 정절을 지켜야 하며 또한 어머니 품과 같은 따뜻한 곳, 성도들 또한 어머니와 같이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 어머니와 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쓴 글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예, 어머니와 여자.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여자는 젊어 한때 곱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아름답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돋보이려고 한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도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에도 견뎌낸다. 여자는 아기가 이쁘다고 사랑하지만 어머니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한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능히 해낸다.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 베풀 때에 행복하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려 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마음에 맞추려고 하나 되려고 한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다. 예, 정말 이 여자 혹은 아내와 어머니는 정말 다릅니다. 같은 여성이지만 다릅니다. 여러분 신혼초에 바퀴벌레를 보면 아내는 나를 고함을 질러서 부릅디다. 남편을 의지하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아내 또는 여자 본능이지요. 출산 후에 아기 주변에 나타나는 벌레와 바퀴벌레를 대하는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들은 절대로 나를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곧바로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나 잡고 그 벌레를 때려잡고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고함을 지릅니다. 자식을 보호하려 하는 어머니 본능이지요. 어머니의 성품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지극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대에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할 때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어머니의 비유된 말씀들이 참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를 위에서 퍼덕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께서만 홀로 그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요. 새끼 독수리를 아주 강하게 키우는 어미 독수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마치 높은 절벽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독수리 새끼의 그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 새끼를 등에 업은 그런 어미 독수리로 묘사됩니다. 이사야 4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오랫동안 조용히 침묵을 지키며 참았으나 이전에 내가 숨이 차서 헐떡이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너를 향하여 부르짖겠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이 기별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했으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그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는 그 해산하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묘사되었어요. 시편 49편 15절에는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주변에 과원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기 태어서 난 아이를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 태에서 난 아이를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어머니로 여기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1절에는 어린 아기에게 젖을 먹이어서 그 품에서 아기가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모든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어머니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고요. 자식을 위로하는 어머니로 하나님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그 모성애적 비유를 우리는 보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신앙하는 우리들이기에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는 신앙 공동체를 또한 만들어 가야 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그분의 풍성 속에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나누는 어머니 같은 그런 심정으로, 어머니 마음으로 이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교회 공동체의 모성애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어머니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또 28절에 두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를 우리는 흔히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재판 이야기라고 그렇게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창기라는 직업을 가지고 한 집에 살았습니다. 신명기 23장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권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게도 이스라엘 역사에 이들은 계속 있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 사이에 3일 간격으로 두 여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마 평탄치 않는 서로의 삶을 위로하며 한 집에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 보니 한 아이는 죽어 있고 다른 한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두 여인은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들이라면서 솔로몬 왕에게 와서 재판을 청했어요. 한 여인이 그 상황을 만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저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들 위에 누워서 그 아들이 숨이 막혀서 죽었는데 밤에 살아있는 내 아들을 자기 품으로 가져가고 죽은 아들을 내 품에다가 두었다면서 아침에 일어나 젖을 먹이려고 보니까 내 아들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서로 한 채의 양보 없이 서로가 상대가 살아있는 내 아이를 훔쳐갔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결론을 잘 아시죠? 왕이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열왕기상 3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오. 왕이 명령을 내렸다. 살아있는 이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나머지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여러분 들리는 대로 들으면 참 무자비하고 지독한 왕처럼 보입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서 아기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두 여인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금 물건처럼 그렇게 잘라서 나누어 주라고 말하니 말이에요. 그래서 한 여인이 정말 기겁을 하며 놀라서 솔로몬 왕에게 사정을 합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기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기를 절대로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라고요.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서 왕에게 애원을 하였다 했어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어서 아이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하죠. 다른 여자는 어차피 내 아이도 안 될 테고 너의 아이도 안 될 테니 차라리 나누어 가지자라고 말하였다고요. 다른 번역에 보면은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어차피 아이는 죽었으니 내 아이는 죽었으니 살아있는 아이를 죽여서 내 아이도 되지 못하고 너의 아이도 되지 못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두 여인 중 누가 아이의 진짜 어머니인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고 남의 여자에게 주어서라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둘로 나누어 가지자고 말하는 저렇게 독한 그런 상대 여인의 품에서 자기 아들이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떻게 자랄지 잘 알면서도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생각 하나 때문에 아기를 포기해야 했던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단순히 아기를 살려야겠다는 그 생각 속에 평생 괴로운 짐을 지기로 그는 결심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상하며 우선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한 아기를 살리기 위한 그 어머니의 그 심정,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마음에 불이 있는지, 한 영혼이 찢어지든지 말든지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그런 목사의 직함만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우리 아리조나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직접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서가 교회를 여인으로 비유한 것에서 또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고 모든 성도들이 어머니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박한 교훈입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지 않도록 그냥 나누게 하자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교회 공동체에 절대로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하여서 정말 죽지 말라는 어머니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신앙 공동체, 그런 모성적 특징을 가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회의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볼 때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는 네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둘로 나누라고 하는 어떻게 되든 한 영혼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어머니가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생명이 잃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이렇게 이런 엄마들이 참 많으면 더 따뜻하고 더 포근해집니다. 누구나 친정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한 것처럼 누구든지 세파에 시달리다가 교회에 오면은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위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 친정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남자들도 하나님처럼 좀 모성적 특징을 배우고 따뜻한 교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남자든 여자든 이 교회에서 엄마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줄 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은 어머니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마음에 대하여서 attitude, 그러니까 태도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은 이렇게 번역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태도를 가지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라고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마음에 무언가를 품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태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행동으로 꼭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삶, 예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태도를 또한 우리도 배우며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런 태도에 영향을 주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가장 따뜻한 곳, 가장 포근한 곳, 가장 넓은 곳,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좋은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며 그 마음이 또한 어머니의 마음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은 엄마 같은 우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녀에게 많은 사랑을 주면서도 더 못해준 것을 생각하며 가슴을 쓸어내리는 것이 바로 어머니들 아닙니까? 어머니는 자녀들의 아픔과 잘못을 모두 지울 수 있는 큰 지우개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더 따뜻하지 못하고 더 다정하지 못하고 더 끌어안지 못하고 더 어깨를 토닥거려주지 못했다는 그 마음, 그것 또한 지울 수 있는 지우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우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들의 실수와 잘못을 다 지워주는 그런 지우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항상 더 잘해주고 싶고 또 더 좀 잘되기를 바라며 잘못해도 용서해주면서
마음에 감싸는 것이 바로 어머니 아닙니까? 그야말로 여러분, 어머니가 많은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고 싶은 곳이 되게 될 거예요. 세상 세파에 시달리다가 따뜻하고 푸근하고 넉넉한 엄마 품 같은 교회, 우리 신앙 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다시 열왕기상 3장 2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살아있는 그 아이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에 대한 모정이 불타올라서 왕에게 애원하였다. 제발 임금님,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어도 좋으니 아이를 죽이지는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 교회가 어머니와 같다는 말의 뜻,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같은 교회는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한 영혼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아무쪼록 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살아달라는 마음, 누군가 옳지 않는 일을 하다가 고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처럼 교회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머니들이 참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유하시며 여성, 여인 혹은 어머니로 비유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하듯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고 하신 예레미야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고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함께 모여 하늘을 사모하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서로 격려하고 용서하고 화목하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성애적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실현되었고 그 사랑을 먹으며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든지 그의 품에 뛰어들면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의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의 지혜를 채워주시고요. 부족한 우리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의 부족한 이해를 넓혀 주시고 우리 자신만을 향하여 떠있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교회를 엄마 품과 같은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님 모든 분들이 엄마 노릇을 좀 톡톡히 좀 잘하면 참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끌어안고 다독이며 필요를 공급하는 어머니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 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말없이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런 성도들, 그런 어머니들이 많으면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이 엄마 생각에 저절로 발걸음을 옮겨 돌아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엄마 노릇만 해도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일에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먼저 모범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따뜻한 교회 만들며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고 즐거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